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아멘.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새. 이제 물고기의 경우 그리고 새의 경우에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물고기는 그 기준이 이제 지느러미와 비늘입니다. 그래서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물고기들은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 이것은 먹을 수,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새의 경우에도 정한 것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 쭉 이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레위기하고 차이점이 여기 보면은 19절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아마 곤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곤충을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곤충을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곤충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에 있는 것 그리고 하늘을 나는 것, 사실상 이 두 가지는 전부 다섯째 날 창조된 것들입니다. 다섯째 날 창조되었고 다 물에서 기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물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어라. 그래서 물고기와 새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래서 새나 물고기나 똑같이 근원은 물이다. 그래서 육지에 땅에서 사는 짐승은 이제 흙에서 나고 땅에서 이제 나는데 물고기와 새는 물로부터 난다. 그래서 다섯째 날 이제 창조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로 앞에 이제 육지의 짐승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물로부터 나오는 이 새와 물고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창조의 역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 이제 네 발 가진 짐승들이 이제 창조가 되고 그리고 다섯째 날 이제 물고기와 새들이 이제 창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역순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 독수리, 매 이런 것은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문자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서 먹을 음식에 대하여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이렇게 이제 모세가 다시 반복함으로써 이제 축약해서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말씀하는 모세의 이 말씀에는 창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앞에서 육지의 짐승, 다시 말해 땅에서 사는 짐승들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고,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오염되었다는 거죠.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고기와 새를 언급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모든 생물이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오염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오염되어서 먹을 수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지 먹을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니다. 이미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망이 들어와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됐죠. 사실은 사람도 그 죄의 그 타락의 결과로서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죽어 마땅한 거죠. 마땅하다는 게 무슨 징벌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이제 존재론적으로, 왜?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세우셨던 그 창조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믿고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부유해지고 난 뒤에 사람들은 반드시 사치하게 되어 있죠. 사치하고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통제될 때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할 때, 그때도 뭐 그거에 우리의 경우만 보더라도 뭐 한 20분의 1, 30분의 1 쓰고도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거기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훨씬 더 부유해질수록 우리 안에 이런 욕구들이 강해지고, 그러면 욕구가 제한되어질 때 그것이 자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방탕에 빠지거나 사치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런데 당사자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또 현세적인 신앙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먹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셔서 정결한 것만을 먹도록 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그것에 대한 사실은 안전책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부를 허락하셨다 할 때 부에 맞춰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형편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나라면 나라, 민족이면 민족, 시대면 시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하게 되면 부의 기준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생각을 하면 내가 더 좀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되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시작이 여기서는 9절에 이런 것은 먹을 것이다. 정한 것은 뭐 이런 것을 이러한 것들은 먹을 것이요. 20절에도 너희가 먹을지니라.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 문단 안에서는. 그래서 하지만 먹더라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앞에 3절에서부터 전체의 문장을 전체를 이어보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어서 그것이 불평, 불만, 원망이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그때조차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항상 원망거리가 있고 항상 못하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 또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에 처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먹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욱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장차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날에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이 뭐 마음에 썩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붙잡히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그리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믿음치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안 되는 게 없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날의 소망을 위하여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제약들 또 한계들, 이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불행하다 느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그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체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들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시며 또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에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가 실현이 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